내가 또 이렇게 위험한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제 의지대로 될 거라는 걸 바라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쓰시는 통일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컴밍 지역까지 최강 목사님과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 해서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기차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마침 중국에서 2010년도니까 한번 무슨 아시안 게임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곳곳에 경찰들이 많이 있었고, 최강 목사님은 잔영인 척 하면서 이렇게 저를 어깨에 손을 다 올려주고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최대한, 그리고 특별히 또 그 사천성에서 그리고 쿤밍까지 갈 때 기차 건멸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누웠던 층은 2층, 그리고 아래층에는 목사님 두 분과 최강 목사님까지 이렇게 계셨고, 공안이 이렇게 차표 검열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막 두렵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건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2층에 있었는데 보통 자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눈 뜨고 있었어요.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여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만약 거기서 잘못되었으면 또 북송되었을 확률이 높고, 근데 그런 위험을 한번 넘기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같은 게 어쨌든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경계가 너무 심해서 최강 목사님이 지금 넘어가기는 좀 위험하다. 당분간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최강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국경으로 가신 거예요. 쿤밍에서도 좀 더 내려가야 돼요.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차 타고 버스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내려와라. 엄마랑 누나는 지금 넘어가려고 있다. 지금 넘어가려고 하니까 내려와라. 근데 나는 혼자 있거든요. 혼자 지금 장로님 댁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최강 목사님께 일단 전화를 했죠. 지금 넘어가려고 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니까, 지금 내가 한국에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한국 가신 거예요? 네, 가신 거죠. 한국에 가신 거죠. 저는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엄마는 오라. 그래서 내가 막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아까 여유가 있었다. 그 여유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혼자 가면 되지 뭐. 그래서 혼자 갔습니다. 제가 그 과정 속에서도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좀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장로님이 버스까지 데려다 주셨고, 그 국경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통독반에 사천성에 있을 때 중국 단어 한 200개 정도 외웠어요. 단어만 외웠고, 그러면 중국 사람처럼 말은 못하지만 200단어 정도 외우고 있었는데, 그 단어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버스 타고 한참 가는데 옆에 중국 친구, 한쪽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말 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말을 걸게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간식 사주셨어요. 버스 한참 가다가 간식 좀 먹을까 하고 이렇게, 그 친구도 옆에 누워 있었고, 2층 침대인데 2층이 있고 전 1층에 누워 있었고, 간식 좀 먹을까 먹다가, 근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혼자 먹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간식을 하나 건네줬어요. 그 친구가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뭐라 할게요? 워스 한글로 팀부동 이러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한글 여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막 적어요. 영어를 막 적었는데 영어를 더 못해. 나는 영어를 더 못해요. 그래서 아까 200단어 가지고 어떻게 소통이 다 됐어요. 그 친구가 자기 이메일도 주고 나중에 중국에 오면 놀러 와라 라고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또 그리고 중간에 휴게소 같은 데 들렸을 때 그 친구가 밥 사줬어요. 밥까지 사주고. 그리고 나서 무사히 버스가 잘 도착을 했고, 만약
도착을 해도 누나를 못 봤으면 또 위험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넓은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요? 근데 누나도 또 잘 만났고, 근데 그 누나는 또 중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말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또 누나한테 인사도 하면서 막 뭐라 웃으면서 저 친구가 많이 위험할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누나한테 전하죠. 그 친구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제 마음속에는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또 이렇게 위험한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국경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에서 하룻밤 묵고, 차 타고 메콩강인가요? 그 인근까지 가고, 메콩강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싸움을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여자분들끼리 막 싸우는데 정말 불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때는 팀이 한 8명 정도 됐습니다. 8명 정도 됐는데 이싸움을 할 때 조용히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떠들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격 다 드러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강을 또 넘어서 강을 넘으면 태국을 걸쳐서 왔거든요. 태국 맨 위에 지역이 국경 지역이었고 거기서 그 길에 서서 막 흔들었어요, 손을. 예, 그러니까 트럭이 지나가더라고요. 트럭이 세워주더라고요. 태국 사람들 사람들 괜찮더라고요. 아는 것 같아요. 늘 경험하는 이어서 뭐죠. 네, 그래서 트럭에 타가지고 어디를 가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경찰서죠. 경찰서 가서 우리는 당연히 거기 가서 좀 더 이렇게 갇혀 있는 듯 하면서도 좀 자유함 있는 그런 감옥. 그 경찰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말도 건네주고 뭐 이러면서 중국말 하는 것 같았어요. 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거기 태국에서 막 기자들이 있는 기자회견 장소까지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막 찍고 저희는 머리를 숙여라고 하더라고요. 얼굴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기자들이 막 찍을 때는 그런 경험도 좀 있었고, 그러다가 방콕에 갔죠. 방콕에 이동을 한 반나절 걸렸던 것 같아요. 이동할 때는 벽이 아무것도 없는 뻥 뚫린 차, 바람 부는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런 차에 실려서 이렇게 막 이동을 한동안 해서 방콕에 갔고, 처음에는 그 가기까지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재판의 절차를 걸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대사관에 넘겨진 것 같고, 대사관 보통 한 몇 개월도 걸리는데 저는 출발을 해서 한 달 만에 한국에 온 것 같아요. 제가 10월에 그 수찬성에 출발했는데 한국에 12월 17일에 입국했어요. 12월 17일. 정말 빨리 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17일 한국에 입국에 저희 형도 와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와 계셨고요, 누나도 와 계셨고요, 저도 와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저도 물론 저희 가족 모두는 북송 당한 적은 거의 한 분도 없고, 이렇게 다들 안전하게 잘 왔어요. 저희 형 브로커를 통해서 넘어온 게 아니라 도강을 해서 친척분이 아까 그 여동생, 아내의 여동생분이 있었던 그 아내분도 같이 왔어요. 아내분도 같이, 예, 형수님도 같이. 그 형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어요.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형수님의 어머니가 좀 그런 쪽에 좀. 네,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랑 연락할 때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연락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다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정착할 때는 다 가족이 같이 입국을 했고요. 물론 그 감옥에 모이는 시점은 좀 형이랑은 좀 달랐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같이 한국에서 정착도 같이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 잠깐 태국 감옥에 있을 때 죄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죄수들이 저를 유난히 예뻐해준 죄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도 또 한국에 오는 탈북자 형님들도 몇 분 계셨고, 근데 제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받지 못했던 그 북한에서의 그런 사람과는 또 다르게 그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 아프다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뭐 그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 같고, 그런 삶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정착 시작에서부터 부산에 정착을 시작했거든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수영로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게 북한 선교부가 있었는데
근데 북한 선교부가 또 수영로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또 한국에 와서 또 많은 방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선교부가 또 나름대로 많이 잘 챙겨줬어요. 전도사님이나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 친자식처럼 또 이렇게 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뭐 촬영하는 것도 되게 두렵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었고, 왜냐면 그만큼 북한이라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그런 삶을 학교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많이, 그리고 또 한국에 오기 전에 친구들 만났을 때도 말을 걸었는데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좀 담대하고, 그리고 중국 친구와의 또 대화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제가 또 기도를 해주는 감옥에서 기도를 해주고, 또 그리고 그런 삶의 과정을 보니까, 이전과 이후의 삶을 보니까 두려움보다는 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좀 더, 지금도 그 자신감으로 먹고 삽니다. 제가 한국 정착은 5월 달에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고등학교를 3월에 졸업을 한 이유도 참 감사한 게, 졸업 안 했으면은 검정고시를 봐야 되지. 참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까지 딱 기다리게끔 5월 달에 정착을 시작했는데, 그해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원서 접수를, 그 추천을 최강 목사님이 오자마자 대학교 지원해라. 근데 저는 그 수영로교에 있으면서, 수영로교에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큰 교회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유명한 대학도 나오셨고, 그 지역에 최고로 잘 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신학 공부가 아니라, 나는 돈 벌기 위한 경제학과를,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명한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좀 좋은 대학에 가서 돈 벌려고.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수영로 교회는 물론 열심히 다녔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대학 공부를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강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기 싫었죠. 내가 할 게 많은데 왜 굳이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마음이 착해요. 제 말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착해서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거절을 하는 방향을 좀 바꿨어요.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좀 전화를 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먼저 나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했죠. 좀 이렇게 안 가겠고. 근데 최강 목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최강 목사님이 나중에 네 대학교로 좀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좋은 말만 다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오케이 하신 거예요. 믿던 발등을 찍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그래, 어머니도 허락이 됐고, 원서도 그래, 거절을 못 하겠고,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냐. 그래, 결국은 내가 가서 떨어지면 되지. 떨어지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청신대에 왔어요. 근데 그 추천을 수영로교에서 해줬습니다. 수영로교에 북한선교부 초등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거든요. 써주셔가지고 면접을 보는 과정인데, 면접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여기 지원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근데 그 소리가 친솔하게 들리셨나 봐요. 근데 그 지원을 하시는 분이 앞서 사천성에서 같이 공부했던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같이 지원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전 붙어버렸어요. 참 이건 정말 믿음으로 보면은, 또 설교로 보면, 훈련으로 보면 그분이 더 많이 훌륭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별로 이렇게 훈련도 많이 못 받았고, 이렇게 최강 목사님 원하시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도 고백하는 건데, 나는 내가 의지로운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민이 없는 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무슨 내가 고민을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대학교에 그래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어떻게 그 교수님들의 눈을 감춰버리시고 저희 솔직함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솔직하구나. 그래서 입학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형들이 떨어지고 난 붙으니까 또 되게 기분도 좋았어요. 또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거기엔 또 목회자들 자녀들이고 또 그리고 또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사랑을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랑을 안 받았으면 또 어땠을까? 일반 대학에 갔으면 받지 못할 그런 사랑을 대학교에 가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또 부산이었으니까 또 기숙사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도 좀 더 자연스럽게 또 빨리 한국 문화를 또 접할 수 있는 또 한국 친구들인데 예전에는 같이 말도 못 걸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어디 갈 땐 껴주고 이런 게 좀 초기 정착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뭘 할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너는 한국에서 목회해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좀 기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또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4학년 졸업을 하고 또 한 번의 그 방학기가 있었는데 다른 대학교에 가서 국어국문학과를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대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국어국문학과를 제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 목회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언어의 탤런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서 또 앞으로 목회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빨리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냥 바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총신대 대학원 그래 한 1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안산 산정연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가서 그때 대학원은 대학부 때와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좀 각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 개척자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그런 강의가 다 이렇게 앞으로 내가 반드시 필요한 공부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전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먼 좋은 통일의 목회자로서 한국 성도들과 같이 잘 정착하고 살아야 또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되겠고 그냥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목회자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늘 그런 초심을 지금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계획을 안 세우겠습니다. 저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론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목회에 대한 열정이 없는,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까지 저는 제 의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제 의지대로 될 거라는 걸 바라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들 제 계획대로라면은 전 대학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열려주신 범위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앞으로 한국 교회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뭐 장황한 선교보다는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쓰시는 통일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똑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북한 성도들을 제가 품을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잘 품고 섬기는 거, 이게 차별화 두지 않고 이렇게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거의 다 듣다시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그 영성, 설교하시면서도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계시는 것 같고, 무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되게 자상하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라는 모습이 보여져서 나도 저 오카노 목사님처럼 하고 싶다, 살고 싶다,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설교를 들으면서 늘 그 모델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대학교를 그냥 다닌 게 아니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저는 지금 생후 한 60일 정도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자녀를 보면서도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나 라는 마음을 생각했을 때 제가 참 많이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 사회복지학과고요. 그리고 제가 충신대학교의 부전공으로 아동학과를 공부했습니다. 제 아내는 다전공으로 이렇게 아동학과를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실습 과정에서 아내를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내가 어느 날 저는 편의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같은 동아리였어. 또 미자립교회 동아리였거든요. 동아리니까 또 아내가 문자를 줬어요. 그게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아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제 마음으로는 미래 계획까지 물론 결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친구여서 연락을 하게 됐고, 나중에 7개월 뒤에 이렇게 밥도 먹게 되면서 제가 고백을 했죠. 튕겼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제 고백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차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열심히 카톡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오빠랑 차고 이렇게 있는다는 게, 아내도 좀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밥을 한번 또 먹게 됐어요. 밥을 한번 또 약속을 잡고 밥을 먹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난 이미 차윤이 또 어떻게 고백해요. 같은 동아리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는 사이였는데, 근데 만나보자고 다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가장 큰 성공은 믿음의 아내를 만난 것이 제 아내의 어머니가 또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친척분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꽤 남았고, 고모부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부산에 계시는 어머니의 언니분은 매달 이렇게 또 20만 원씩 이렇게 목회 활동비로도 이렇게 주시고, 가족분들 중에 그렇게까지 챙겨주시는 좋은 또 가족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래도 우리 최강 목사님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고, 제가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역할로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은 최강 목사님이 기억나고, 또 수용로교회 오근조 전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사랑을 많이 주셨고, 또 권사님도 계셨고, 정경신 권사님이셨나? 권사님도 또 나름 많이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또 서울에 왔을 때 학교를 또 다니면서 다녔던 교회들의 목사님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것 같고, 특별히 또 우리 TMTC 그런 것 같아요. 늘 부족할 때 딱 채워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뭐 부족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뭐 이렇게 없어서 못 살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이렇게 또 풍족하게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TMT 시간이었으면 제가 또 어떻게 또 살았을까.
솔직히 한국교회 전도사가 사례비로 어떻게 삽니까? 뭐 헌금 빼고 뭐 일상에 고정 나가는 뭐 핸드폰 비용이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이거 다 제외하고는 내가 먹고 살고 그걸 또 전혀 쓸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